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을 주옵소서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되게 원초적인 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초등 5, 6부의 우리 선생님이시면서 보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젊지만 연세가 좀 있으세요. 우리 이공순 우리 권사님. 저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힘쓰시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사들을 이렇게 부서에서 이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 물론 모든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당연 우리 이공순 권사님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아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 교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교사예요. 현장에 이 복음 모르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망대를 세우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공순 권사님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저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단 위에 섰는데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조금 달리 생각하면은 우리가 안 믿는 게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걸 안 믿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 오늘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시급한 건데, 도대체 왜 나는 믿지 못하는가? 분명히 방해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를 알고 시급한 걸 아는데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방해하는 뭔가 어떤 요소가 있을 거예요. 나를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될까? 좀 다른 말로는요,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이러한 좀 맥락과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목사님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 속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이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정확히 언젠진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20살, 21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섬기던 교회가 미국에서 그 서부 지역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이 되면 핵심도 드리고요. 뭐 전도학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본부에서 뭐 합숙 훈련한다 그럼 저희 교회에서 하고 이게 제법 규모가 큰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셨다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큰 영감을 받으시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셔서 말씀이 바뀌었어요. 말씀의 골자는 뭐냐? 네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맞죠?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 이런 흑암의 진들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흑암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막 전도사님들이요, 막 사역하던 다락방 다 내려놓으시고요,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맨날 설교만 하면 흑암이 있으니까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자꾸 흑암만 발견해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큰 영감을 중국에서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요, 이제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부목사님은 이거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은 다락방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는 중국에서 이제 배워갖고 온 그 새로운 거, 난 그거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제가 왜 그때의 일을 기억을 하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20살, 21살, 대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 많은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네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아빠가 뭐라고 안 해주신? 말씀 안 하시든 너의 아빠 서울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 뭐라고 말씀 안 하셔? 뭐 떠나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얘기한 거 없어?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제가 그때 뭘 압니까? 그때 저 막 한창 대학 물 먹고 막 이럴 때라 막 정신없이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럴 때였는데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막 찾아오고 막 전화하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아니면 남아야 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떠나라는 말도 안 하시고 남으란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이 전도 운동 가운데 들어오게 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고 앞으로 잘은 모르지만 이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겪어오신 인생의 여정을 그냥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면 사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 기도해라, 믿어라. 또 류 목사님 이야기하셨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 많이 들었는데 익숙한데 사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난리가 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부목사님을 쫓아서 다락방 하겠다고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나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쪽에 말씀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남아있는 성도님들. 저는 그럼 어떤 선택을 했냐? 저는 그냥 남았어요. 그냥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아라, 거기에서 남아서 살려라,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진짜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엄청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흐름이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영이 바뀌니까 이게 매주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미취학 이제 아이들 이제 율동 가르치는 제가 찬양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율동하고 막 이러는데 미취학 우리 전도사님 강단에 서면 자꾸 그 미취학 애들 뭘 안다고 그 막 흑암 발견해라 막 계속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이 보좌의 능력과 배경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이제 그걸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데, 막 그런 비밀이 없으니까 저는 막 찬양으로 막 제 나름대로 막 싸웠어요. 막 강단에서는 막 망대지 아닌지 흑암을 발견해라 막 이런 거 하면은 저는 막 빛의 자녀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막 싸웠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막 째려보고 막 이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막 저는 막 그러고 싸웠거든요.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사실은 렘넌트들과 그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배경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지금 주어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모르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상황들이 저는 너무 사실은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의 인생 스토리를 다시 정리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배에 탄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분명히 그 길로 항해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죠. 그때 바울이 담대히 그리고 덤덤히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 천사가 이야기했고 분명히 나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그 말, 그래 맞아. 그런 풍랑 만난 그런 상황,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배경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 26절 이제 이후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한 섬에 이제 다다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준비하셨는데 단지 내가 믿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도 발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어떤 시대요? 이 과거, 오늘, 이 미래에 살릴 자로, 렘넌트로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작업을 하셨어요. 어떤 작업을 했냐? 이제 대학을 제가 이렇게 전문대로 가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편입하는 이 과정이 되게 원활해요. 되게 그게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으로 이제 제가 편입 신청을 해놓고 한국에 잠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뭐 학교 문제, 비자 문제 막 이런 게 갑자기 탁 이렇게 생기면서 졸지에 미국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기회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너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미국에서 딴짓하고 하니까 너 한국에서 군대가 훈련받아 RTS가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내 모든 삶을 지금 내가 다 미국에 놔두고 왔는데 잠깐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아버지랑.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힘이 있나요,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게 그분인데 빌었죠.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빌었어요. 그랬더니만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막 그 기회를 어떻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전무후무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한 마음에 막 그냥 막 네이버에다가 막 찾았어요. 미국 보수 신학 대학 이제 찾으니까 이제 뭐
탑 10 해가지고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그 10개 대학에다 다 원서를 넣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미래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유학 가실 일이 있다면 저처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언약이고 안 믿으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언약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단 가야 되니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었어요. 그냥 우수수수 떨어졌어요. 성적이 안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 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졸업한 리버티 대학인데,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편입을 해서 딱 갔는데 웬걸 자연이 진짜 말도 못하게 아름다워요. 제가 가본 모든 학교 통틀어서 제가 본 저희 학교가 제일 아름답다. 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이, 환경이 너무 좋고, 또 그 지역이 이 저희 학교 이제 파운더 그 만드신 분이 완전 믿음의 사람이어가지고 지역에 영향을 입혀가지고 지역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동네에 술집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동네 안 가보셨죠? 역시 되게 신기한 동네예요. 완전 지상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 학교 공부하기 너무 좋고 주변 환경 너무 좋고. 근데 이상해요. 거기를 너무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저를 거길 보내주셨는데 저는 거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놀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98%가 백인이에요.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처럼 생긴 사람은 몇 명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영어로 얘기해야 되지, 문화 안 맞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내적으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저희 학교에 스키장이 있었어요. 스키장 있는 학교 안 가보셨죠? 스키장이 있었어요. 365일 학생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스키장. 근데 그 높은 그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얼마나 그 멋있는 그 환경인지. 근데 거기에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답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룸메이트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거기 한인교회가 그때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보고,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너무너무 갈등하고 막 방황하고, 미래는 뭐 어떻겠어, 뭐 말 하나 많아져 두려운 거예요. 막 불안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학교 왔는데 이제 2년 뒤면 졸업인데 2년 뒤에 캄캄하더라고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시대 살릴 자로 불렀는데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예전에 내가 했던 어떤 안 좋은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 그게 지금도 나의 발목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는 어쩌다가 힘든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 사람 걱정 들어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막 벌써 스트레스가 돼요. 뭐 문제 해결하는 건 둘째치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모든 인류에게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의 삶 속에서 과거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상황에서 저에게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환경, 또 너무 배울 점들이 많아요. 그 미국 이렇게 신학생들 또는 그런 기독교인들, 좀 이렇게 깨끗한 그런 크리스찬들 만나면요, 사실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어렵다, 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요,
그냥 나오는 얘기가 걔네들은 기도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기도하자, 뭐 필요해. 그래가지고요 그냥 길 가다가 속은 어깨에 손 얹고 막 기도를 해줘요 우리한테. 그럼 뭣도 모르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뭣도 모르고 제가 그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눈 감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모르거든요. 근데 다 와가지고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마음속에 막 힘이 생기고 뭔가 막 하여튼 막 뭔가가 막 꿈틀꿈틀 막 하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들고 막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해요. 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셔. 막 그런 그때 좀 놀라운 체험들을 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기도하냐? 제가 그때 뭘 기도했냐?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그냥 살면서 어려웠던 걸 두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부분들. 근데 놀랍게도 학교에 모든 친구들 제가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애는 캠퍼스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믿어요. 문화가 그러니까요. 기독교 문화니까 캠퍼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죄다 기도하는 게 뭐냐? 이번 주에 있는 시험 잘 받게, 다음 학기 등록금 낼 수 있게,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제가 한인교회에도 찾아갔어요. 한인교회 사람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단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잘 몰라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되게 믿음도 좋고 막 전도도 하고 막 하는데 왜 찬양을 하나도 몰라? 전 CCM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다락방 찬양 말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안 통하죠. 막 그랬는데, 근데 그걸 가면은 너무 좋아요. 일단 뭐가 좋냐? 한인교회 목사님 집에 가면은 일단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외국에선 굉장한 메리트예요. 한국 음식 한 끼 먹는 거, 그거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교제한다고 하죠. 교제하고 조금만 질 안 좋은 사람, 믿음의 상태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막 배척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다락방인 걸 알고 막 전도운동 한창 막 하고 있었는데 막 다락방인 걸 알고 목사님이 저를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지금요 견고한 진이 사실은 쳐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 그 선교대회 찬양,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종교가 뭔가요? 물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종교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존재를 결박해야 되겠다는 사실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좋은 크리스천 라이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제가 학교에서 많이 봤어요. 또 찬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한인교회를 갔는데 다른 사람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 좀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수용을 안 해요. 나처럼 깨끗한 사람, 뭔가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수용해서,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한 진, 그 속에 누가 있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누가 지은 가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관심 없고,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주겠다.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권능을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공중 것을 잡은 자를 결박시키실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면서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무슨 결단을 했냐? 다락방 교회를 가자. 근데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다락방 교회가 저 워싱턴 DC 수도죠. 거기에 있는 교회였는데 차 타고 한 3시간 반 가야 돼요. 200km 조금 넘어요. 근데 너무 죽겠으니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그냥 막 갔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주에 갔을 때는 막 길을 너무 헤매가지고 막 7시간 8시간 걸려서 막 가고 그랬어요. 막 그렇게 갔는데 가니까 고향 온 것 같은 딱 그 느낌. 와, 내가 올 때 왔구나 하는 딱 그 느낌. 지금 RTS 지금 담당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서대성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섬겼던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금요 철야 예배를 가면은 9시에 예배가 시작을 하면 철야가 1시에 끝나요. 1시에.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그 시간 한 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살면서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본 그런 사실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던 제 모습, 막 땅바닥에서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다리가 펴지지도 않고 한동안 그러면은 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살기를 한 달, 2달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저처럼 방황하고 저처럼 고민 가운데 있고,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이 5가지 힘이 없어가지고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 지금 막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는 그런 친구들,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막 몸에 병이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은 담대하게 아마 바울처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아마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도 뜨거운 마음에 너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도 바뀌는 거 봐봐. 막 이런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것도 위로가 됐는지, 그래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도와주려고 했었다, 뭐 착한 뭐 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해줘요. 고맙게도. 근데 저는 그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로 다시 만약에 돌아갈 일은 없지만 돌아간다면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요, 우리는요 그냥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사실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만물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요. 무엇을 가지고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지만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공중권세를 암만 사단이 잡고 있어봐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뭔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락방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좀 뜨거운 뭔가를 좀 봤어요. 그 당시에 전도도 되게 많이 했고요. 하여튼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막 되게 많은 축복들을 되게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이 상처 속에서 나온 뭔가 치유 이런 거다 보니까 막 오직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젊으면 패기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좀 너도 막 해 막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막 전도 안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교회 이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 보면서 약간 벌레 보듯이 했어요.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막 되게 막 말은 안 했지만 되게 속으로 되게 완전 교만했죠.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 이제 완전히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오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강단 말씀이었는데 딱 임마누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류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신학 완전 무너지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났어요. 아니 류 목사님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불과 지난주까지 내가 살던 지역에서 우리 학교 교수님이랑 같이 어떻게 지역 복음화를 할까 그걸 두고 고민하고 현장 뛰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미국 현실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저거 누가 옆에서 말 안 해주나?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한동안 말씀을 듣는데 거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뭐 막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지만 막 이런 믿음에 갈등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논쟁도 하고 막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가지고 막 교회 나오는 것도 막 싫어가지고 막 1부만 드리고 막 2부 때는 튀고 막 이랬었어요.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이 싫든 좋든 보내셨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데 어느 날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차이점. 미국 교회 좋은 거 정말 많이 해요. 복음적이에요. 한국 교회 정말 본받을 점 많아요. 우리 사실 그런 거 본받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 그게 뭐였냐? 복음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만 많이 붙어요. 하지만 하면서 이제 뭐 삶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필요하죠. 근데 복음으로만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복음으로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것이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건데 그 사실을 제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알았지만 안 믿었어요. 오직 복음 이거 왜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 이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다민족의 뜰, 하나님이 이거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막 어느 정도 뛰었냐면은 한 3주에 한 번씩 엔진오일을 바꿨어요. 대학생이 먹는, 제가 용돈 진짜 부르자식이죠. 용돈 받았었거든요. 그 용돈의 거의 한 70%는 기름값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한 5불밖에 없다, 5,000원밖에 없다, 그럼 저는 5,000원 가지고 기름 넣었어요. 굶으면 굶었지. 왜? 뛰어야 되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왔는데 오니까 이 현장이 내 현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오직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누리는 속에서 전도를 했던 게 아닌데 그냥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막 뛰니까 막 뭐 역사 일어나고 막 하니까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현장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과 다민족들과 지금도 어둠 속에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전할까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이었어요. 자, 오늘 이 7가지 망대죠. 자, 이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제 인생을 빗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혹시 믿음이 없었다, 목사님 말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뭔가 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제가 류 목사님을 이렇게 자세히 봐요. 이렇게 자세히 본다는 게 그냥 말씀을 잘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렇게 류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거 서론, 본론, 결론 1번, 2번, 3번 정리하는 능력은 사실 좀 그렇게 잘 못해요. 공부를 좀 잘 못해서 그런지 그런 걸 잘 정리를 못하는데 그 마음은 저한테 확실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듣는데 어떤 게 제 마음에 전달이 됐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예화예요. 그리고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였냐? 현장을 이렇게 복음 들고 막 전달하고 하는데 아픈 사람이 참 많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치유에 대해서 공부했다. 한 10년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 읽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지 보이더라. 알겠더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한 가지를 10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왔지? 생업 말고요. 생업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일이 뭐가 있을까? 류 목사님은 이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을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이거를 꾸준히 하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거를 받으니까 그게 증거가 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함이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믿고 사세요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내용은 이제 내용은 내용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도 중요한데 그 전도자의 마음 그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가지시고요. 혹시 안 믿어진다, 이유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이 세상이 어떤가요?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흑암, 혼돈, 공허한 존재, 이 존재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부터 지기 전부터 존재했고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한 그 존재가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마귀라고도 하고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 지금도 끊임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믿냐고요?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상은 그렇고요.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늘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 상태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을 했어. 근데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어. 어려서부터 너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너는 좋아하지 않았어. 그게 네 습관이야. 우리는요, 교회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막 기도 수업도 하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빠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뿌리를 내렸나요? 불신자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는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거든요. 절대 불가능해요. 언제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세요? 저는요, 언제 안 믿어지냐? 저는 이렇게 렘넌트들 볼 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부르셔서, 그루터기로 부르셔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들어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언제 그게 안 믿어지냐?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할 때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렘넌트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막 애가 막 예배 안 드리고 도망 다니고, 막 선생님 괴롭히고, 막 그런 거 막 보고, 막 현장에서 막 이 불신자보다 막 더하게 막 살고 하는 막 그런 모습 보면은 막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져요. 막 그러니까 막 혼자 막 불신앙했다가 또 성령 역사하는 거 보면서 착각했다 막 싶기도 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사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귀 기울이면서 산다.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세계복음만 못해요. 세계복음만은 고사하고요, 이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 지속해서 전도운동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요, 저출산 관련된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2057년인가 뭐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국가 대한민국 해가지고 막 나오고, 뭐 2030 몇 년인가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 57%가 준다고 해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막 그러면서 막 뾰족한 뭐 대안이 없다, 이민 정책도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죠? 그대로 가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으면은 임마누엘 교회는 뭐 미래가 있겠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논리로라면요. 근데요,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거든요. 이분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 가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절대 불가능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거 체질되면 안 되는데 그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이 저주고 재앙이에요. 마치 제가 편입해서 학교에 가서 너무나도 좋은 캠퍼스에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했지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갇혀가지고 혼자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차 속에서 혼자 흐느끼고 울고 했던 그 옛날의 제 모습과 같이 저주 재앙 속에서 살고 있을 많은 사람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총명함이 없어진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과 완전한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혹시 이런 세상과 이런 나의 모습들 때문에 지금 안 믿어지고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나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류 목사님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40일 집중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리라 믿고요. 이거를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될까? 그것만 이 얘기를 나누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그 서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은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거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오늘 그런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믿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가나안 땅. 근데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지 못했어요. 사라, 이삭, 야곱이요, 그 언약을 들었는데,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해야 돼요. 237 5천 종족, 우리가 사는 생전에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뜰 완성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237 치유 서밋, 그게 뭔지 감도 제대로 못 잡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설령 내가 그 응답을 오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무슨 말이 나오냐? 그들이 나온 바 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선택하면 살아요. 근데 이게 내 문제랑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초등 5, 6부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차 사고가 났어요. 대학생 때 차 사고가 났는데, 너무 차 사고 나면 놀라잖아요. 막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놀라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 수첩을 급한 마음에 가방에 있던 기도 수첩을 꺼내가지고 쫙 펼쳤는데, 그날 제목이 뭐였냐? 렘넌트를 살려라 였어요. 제가 기도 수첩을 피자마자 바로 덮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왜냐? 내 상황이랑 안 맞거든요. 지금 나는 경제 문제가 왔는데
가정이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각인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뿌리고 체질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말하기를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죽었고요,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들 차례죠.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는지 나 솔직히 좀 갈등돼요. 이거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오는지 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비된 성을 준비하셨다. 이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잘하고 잘 못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냐?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너를 위해서 예비할 성이 있대요. 우리 오늘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를 회복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무엇보다 나 개인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이 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